고요한 밤, 역사의 숨결이 잠든 시간,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을 지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침묵과 기억의 왕국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죽음 너머의 세계, 지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잊혀진 역사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수천 년 전 신화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나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올림포스 신전이 솟아오르기 전, 신들의 옥좌가 세상의 정상에서 벼려지기 전, 세상에는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타오르는 불도, 스치는 바람도, 어둠을 가르는 햇살 한 줌도 없었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형태도, 움직임도, 경계도 없는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첫 상태를 카오스라 불렀습니다. 이는 전쟁의 혼란이나 소음이 아닌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고 신들이 지켜보지 않던 태초의 공허, 아득한 심연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은 카오스에서 왔고 언젠가 모든 것은 카오스로 돌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이 무한한 공허 속에서 최초의 힘들이 깨어났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산과 강, 그리고 신과 인간 모두의 어머니가 될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의 여신 닉스와 어둠의 신 에레보스가 함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깊고 두려운 존재는 바로 타르타로스였습니다. 타르타로스는 단순한 장소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 가장 깊은 곳, 그 뼈대 아래에 숨쉬는 심연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시인들은 올림포스 정상에서 청동모루를 던지면 꼬박 아흐레를 떨어져야 지상에 닿고 거기서 다시 아흐레를 더 떨어져야 타르타로스에 이른다고 노래했습니다. 빛이 닿지 않고 지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은 지옥도 죽음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있기 이전의 근원적인 어둠이었습니다. 훗날 타르타로스는 최악의 죄인들을 가두는 영원한 고통의 감옥이 되지만 태초에 그것은 심판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어둠의 자궁이었습니다. 이렇게 카오스로부터 세상의 첫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세계는 반역이나 분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함께 세상의 아래에서 태어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았고 그들의 결합으로 거대한 신족, 티탄들이 태어났습니다. 티탄들은 하늘과 땅을 지배했지만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교활했던 티탄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지만 자신 또한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자식들을 차례로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아들 제우스는 어머니 레아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비밀리에 성장했습니다. 강해진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와 티탄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티타노마키아라 불리는 이 거대한 전쟁은 10년 동안 세상을 뒤흔들었고 마침내 젊은 신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은 세상을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의 왕이 되었고 포세이돈은 광활한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영역,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된 그곳은 바로 지하 세계였습니다. 크로노스의 맏아들 하데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침묵 속에서 그는 죽은 자들이 떠도는 안개 낀 평원과 검은 강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추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명과 신들의 뜻에 의해 그는 그림자의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가 빛과 생명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파도와 폭풍을 다스리는 동안 하데스는 모든 것의 끝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왕, 모든 영광은 언젠가 그의 문 앞에 이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에는 반역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 경계를 넘은 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하세계는 야망이 아닌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의해 주인을 찾았습니다. 신들의 전쟁은 우주를 재편했고 그 속에서 세계의 위대한 왕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데스는 그림자에 가려져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검은 흑요석 왕좌에 앉아 그는 죽은 자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데스가 다스리게 된 지하세계는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강들이 혈관처럼 어두운 대지를 휘감고 흐르는 살아있는 지형과 법칙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이 강들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 그리고 죽음의 본질을 실어나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강은 스틱스, 증오의 강이라 불렸습니다. 이 강은 죽음에 대한 산자들의 증오와 아직 숨쉬는 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원망을 품고 지하 세계를 9번 휘감아 돌았습니다. 신들조차 이 강의 맹세한 약속을 어기면 신의 음식과 목소리를 빼앗긴 채 올림포스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케론, 비통의 강이 흘렀습니다. 너무 일찍 혹은 너무 억울하게 죽은 모든 영혼의 탄식이 그 물결에 실려 있었습니다. 망자들은 이 강을 건너야 비로소 하데스의 왕국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뱃사공 카로는 장례 때 입에 넣어준 동전 한 입을 받은 영혼들만 배에 태웠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들은 수백 년이고 강가에서 슬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플레게톤, 불의 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불꽃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태웠으며 속죄받지 못한 죄의 열기와 채워지지 못한 욕망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갇힌 타르타로스의 성벽을 휘감으며 그곳을 영원한 빛없는 불로 밝혔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코키토스, 탄식의 강이 있었습니다.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강입니다. 그 차가운 물가에 다다른 영혼들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테, 망각의 강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이 강의 물을 마신 영혼들은 이름과 후회, 사랑과 죄책감 등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씻어내고 아무런 부담 없이 망자의 평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망각은 자유인 동시에 상실이었습니다. 고통이 컸던 영혼은 이 강을 간절히 원했고 과거에 집착하는 영혼은 이 강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 5개의 강은 지하 세계의 지도를 그렸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일단 이 강의 물결에 영혼이 닿으면 그 영혼은 온전히 하데스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나면 하데스의 왕국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운명과 법칙에 의해 나뉜 여러 영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타르타로스가 있었습니다. 신들조차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시면은 티탄들과 같이 신에게 대항한 자들이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인간들이 던져지는 영원한 감옥이었습니다. 청동성문과 불의 강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갇힌 자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잊혀갔습니다. 타르타로스 위로는 아스포델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해도, 달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다 간 농부, 어부, 상인, 어머니들의 영혼이 이곳을 떠돕니다. 그들은 고통받지도 기뻐하지도 않으며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진 채로 아스포델이라 불리는 창백한 꽃들 사이를 하염없이 거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잿빛 평원 너머 장밋빛 안개에 쌓인 곳에 축복받은 자들의 땅 엘리시온이 있었습니다. 오직 정의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 신들의 총애를 받은 영혼들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시온의 들판은 늘 푸르고 하늘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다시 젊고 강해져 생전의 기쁨을 영원히 누렸습니다. 슬픔도 굶주림도 밤도 없는 이곳은 부와 혈통이 아닌 올곧은 정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데스의 왕국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역이 끝나는 타르타로스, 고요한 망자들이 떠도는 아스포델, 그리고 의인들의 안식처 엘리시온. 하데스는 이 모든 땅을 침묵과 확신, 그리고 돌과 같은 인내심으로 다스렸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인간 세상의 일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동안 하데스는 자신의 왕국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인하거나 고통을 즐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형제들 중 가장 엄숙하고 가장 끈기 있으며 가장 확고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힘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언젠가 그에게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로 불리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지만 동시에 땅속의 모든 보물과 곡식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 플루톤으로도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의 신상을 세우거나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땅에 재물을 묻고 조용히 경배하며 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데스는 키클롭스에게 선물 받은 어둠의 투구 키네에를 쓰면 신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는 왕과 노예, 전사와 아이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그의 심판은 최종적이며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렸지만 하데스는 그 나머지를 모두 다스렸습니다. 그의 왕국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수에도 변하지 않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왕국이었습니다. 아직 슬픔을 모르던 시절 페르세포네는 빛과 온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곡물과 성장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그녀는 야생화가 만발한 들판에서 꿀벌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신들 사이에서 그녀는 처녀를 의미하는 코레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지하의 왕좌에 앉은 하데스는 그녀를 보았고 고독한 왕국을 함께 다스릴 왕비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홀로 들판을 거닐고 있을 때 땅이 갈라지며 밤보다 어두운 말들이 이끄는 전차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데스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고 땅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은 세상을 겨울로 만들었습니다. 곡식은 시들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으며 땅은 굶주림으로 갈라졌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세상이 멸망할 것을 우려하여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 명했습니다. 하데스는 명령에 따르는 듯했지만 떠나기 전 페르세포네에게 석류 몇 알을 건넸습니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그곳에 속박된다는 고대의 법칙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석류알을 먹은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녀 코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왕국을 본 자, 그 침묵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대의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일부는 어머니와 함께 지상에서 보내며 봄과 여름을 가져오고 나머지 시간은 지하 세계로 돌아가 하데스 곁에서 왕비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세상은 꽃을 피웠고 그녀가 지하로 내려가면 세상은 잎을 떨구었습니다. 계절의 순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세포네는 더 이상 납치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데스 곁에서 이엄 있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데스가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녀는 기억으로 다스렸습니다. 산자들의 슬픔과 죽은 자들의 고요함을 모두 이해하는 그녀는 어둠의 왕국에 균형과 자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전달자이자 죽음의 수호자, 두 세계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필멸의 존재는 삶의 실이 끊어지는 순간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의 첫 안내자는 신들의 전령이자 영혼의 인도자인 헤르메스입니다. 그는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죽음의 문턱에 조용히 나타나 방황하는 영혼을 지하 세계의 입구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아케론 강가입니다. 이곳에서 늙은 뱃사공 카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장례 때 입에 물려준 동전 한 입을 가진 영혼만을 배에 태워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줍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불운한 영혼들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의식을 치러주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강가를 떠돌아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하데스의 왕국의 진정한 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무시무시한 파수꾼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뱀들이 목을 휘감고 있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이 거대한 개는 들어오는 영혼은 순순히 통과시키지만 한 번 들어온 영혼이 다시 나가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으르렁거림은 지하 세계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문 안쪽에는 더 깊은 정의의 집행자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입니다. 이들은 신들보다 더 오래된 존재들로 지상에서 처벌받지 않은 흉악한 죄, 특히 혈육살해나 신성 모독과 같은 죄를 지은 영혼들을 영원히 추격하며 고통을 줍니다. 그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혼은 안내자를 따라 강을 건너고 파수꾼을 지나 심판의 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생전에 현명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던 세 명의 심판관,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행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관들은 영혼의 삶을 저울질하여 그가 가야 할 곳을 결정합니다. 지극히 사악한 자들은 가장 깊은 고통의 나락, 타르타로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는 신을 기만한 시시포스가 영원히 바위를 굴리고 신들을 시험한 탄탈로스가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신성한 맹세를 어긴 익시온이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 자들은 축복받은 땅, 엘리시온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은 영원한 봄과 황금빛 하늘 아래 슬픔 없이 기쁨만이 가득한 낙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영혼들, 선과 악이 뒤섞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아스포델 평원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서서히 잃어버린 채 창백한 꽃들 사이를 무감각하게 떠돌게 됩니다. 이 엄격한 질서 속에서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신과 같은 목소리를 가졌던 시인 오르페우스는 뱀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산채로 지하 세계에 내려갔습니다. 그의 슬픈 노래는 케르베로스를 잠재우고 복수의 여신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마침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하데스는 한 가지 조건 하에 에우리디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상의 빛을 다시 볼 때까지 오르페우스는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앞서갔고 에우리디케의 영혼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길끝에 마침내 지상의 빛이 보였을 때 그는 기쁨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영웅 테세우스와 그의 친구 페이리토스 역시 지하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오만함으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데스는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환대의 의자에 앉기를 권했고 그들이 앉는 순간 의자는 그들의 살과 뼈를 붙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영웅 헤라클레스가 테세우스를 구출했지만 주모자였던 페이리토스는 영원히 그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하 세계는 사랑에는 마음을 열었지만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지하 세계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비추는 거울이자 모든 이야기가 기결되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질서와 정의, 사랑과 슬픔, 오만과 형벌이 공존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살아온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행한 이 어둡고 장엄한 왕국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사후에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 깊은 울림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